안녕하세요. 저는 순회 설교자로 사역하는 남원서문교회 김종만 박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사도들이 가르쳐준 실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라는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 중 하나는 교회가 바울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들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배에 관하여 제기된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전반부는 예배 중에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할 질서를, 34절까지 후반부는 주의 만찬에 관한 잘못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루게 될 11장 전반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로 인해 그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자가 너울로 머리를 가리고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가르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르침이 불러일으킬 논쟁을 피하기 원해서입니다. 또한 21세기 오늘날 교회가 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 이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떤 학자들은 그 가르침을 1세기 고린도의 문화적 관습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첫째로 성령께서 이 주제에 관하여 15구절이나 기록하도록 한 사실입니다. 둘째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각 지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수신하도록 한 해람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이 가르침을 당연히 실행해야 한다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 전해준 전통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 생겨난 풍습과 간행이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전해준 가르침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과 3장 6절을 통해 전통은 교회가 사도들에게서 말로나 편지로 받은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전통을 지킬 것과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울로 머리를 가리는 것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혼동이나 불순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가르침에 관하여 바르게 실행하도록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남자들에게 무엇으로 머리를 가리지 말라고 하는지, 왜 여자들에게는 너울로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지, 누가 언제 너울을 써야 하는지, 고린도 교회에게만 준 가르침인지 아니면 모든 초대 교회에게 준 가르침인지,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오늘날 교회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지, 이번 강좌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세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바른 실행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결론적으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서는 안 되며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할 것을 말합니다. 모노 해설의 권위자인 A.T. 로버트스는 고린도전서 11장 4절의 머리에 무엇을 쓰고를 너울에 대한 헬라어 칼룸바가 생략되었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머리로부터 너울을 내려 쓰고이다 라고 해설했습니다. 또한 성경 언어에 대해 탁월한 리젠트 대학의 교수였던 브루스 월키도 비록 바울이 너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공중 집회에 나오는 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여자들에게만 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남자들에게도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상황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나 예언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회중들의 모임에서 공중기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오늘날 설교와 가르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예언을 하는 공중 예배와 집회에서 형제들은 무엇으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며 자매들은 너울을 씀으로써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언제 누가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너희의 모임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울이 교회의 공중 예배와 집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한 교회로서 모일 때를 말하는 18절이 그것을 확정해 줍니다. 특별히 17절과 2절의 용어들 사이에는 뚜렷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2절은 너희를 칭찬하노라로 시작하고 17절은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그 표현들은 그 둘 다 공중 예배와 집회에서 성도들의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볼 때 예배자의 상황이 동일한 공중 예배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너울의 교훈을 다루는 11장의 전반부를 공적이지 않는 모임에 적용하고 주의 만찬을 공적인 모임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공적이지 않은 모임과 공적인 모임 사이의 가격한 변화를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를 칭찬한다와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대조의 적합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은 공중 예배와 집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실행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과 5절에 대해서 몇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와 집회에서 기도나 설교를 하지 않는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둘째로 오직 기도나 설교하는 여자만 머리를 가리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셋째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린다면 공중 기도나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관점은 바울이 여자에게 그와 같은 활동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가 공중 모임에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34절에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과 다른 서신에서 분명하게 금지한 것을 11장에서 승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11장에서 공중예배와 집회로 모일 때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 13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들은 분명하게 여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중 기도나 예언하는 것이 여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왜 공적으로 기도나 예언하는 여자는 반드시 너울을 쓸 것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구절들을 14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과 조화되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존 머레이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공중 모임에서 기도와 설교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여자들이 공중 모임에서 기도와 설교하는 문제에 관한 지침을 밝혔습니다. 공중 집회에서 기도나 설교하는 것은 권위를 행사하는 활동들이며 그 권위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남자는 기도하고 설교할 때 이 권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머리에 쓰는 것은 복종의 표시이며 자기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자신의 머리에 무엇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욕보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기도와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 13절은 여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공중 집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그들은 권위를 행사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쓰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벗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장 5절, 6절, 13절에서 여자에게 그토록 머리에 쓰도록 명령한 것과 비추어 볼 때 벗으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머리에 쓰는 것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게 될 부적절함을 보여줌으로써 여자가 공중 예배와 집회에서 기도와 예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수사 의문문이 나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고 말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듯이 공중 모임에서 기도나 예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 모임에서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머레이 교수의 이 해석은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 13절과 14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본문 사이에 모든 불일치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적합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전체 취지와 조화를 이룹니다.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도 만일 남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 역시 합당하다. 여자는 공적인 모임에서 머리에 써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이자 성경학자인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만일 어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예언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것은 여자가 자신의 머리인 남자를 욕보이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예언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단지 공중예배에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자신의 머리인 남자를 욕보이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언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그의 주석에서 썼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의 성경비평학 교수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이 문제는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은 채 집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느냐 여부였다. 바울은 너울이 항상 복종의 표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러므로 남자가 머리에 쓰고 공중예배에 나타나는 것도 잘못이요.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나타나는 것도 동일하게 잘못이다 라고 썼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교수진들이 편집한 BKC 강해 주석에서 데이비드 라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이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언급이 교회의 공식 모임에 관한 것인지 혹은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게 되는 교회 밖에서의 모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16절에서 바울이 교회의 관례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은 교회의 공식 모임을 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의 공식 예배를 위한 모임과 그리스도인들의 여타의 모임을 구별하는 최근의 논의들은 성경적 근거보다 편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그의 주석에 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목회자였던 조지 질레스피는 교회 집회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은 공중 집회를 가리켜 한 말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머리에 쓰느냐 쓰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절에 대해 공적인 혹은 교회 집회에 복종의 표를 하지 않은 채, 다시 말해서 머리에 쓰지 않은 채 참석하는 여자들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제네바 주석의 설명은 본문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라고 질레스피는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제 이 가르침을 실행해야 합니까? 성경은 교회의 공중 예배와 집회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행해야 합니까? 성경은 믿는 남자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믿는 여자들은 너울로 머리를 가리고 참석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